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 가운데 사는 모습 두 번째죠. 제목은 그 사람의 무엇을 시험하라입니다. 이 무엇은 바로 알 겁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고 또 목사라든지 교주라든지 다양한 영적 리더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영적 리더자라고 해서 다 같은 리더자가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벗어난 또 떨어진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똑똑하고 또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고 외모가 호감형이고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초대교회 그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구별하는 그 영적인 방법, 하나님의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영인지, 자기 영이라서 사탄의 유혹을 당한 영인지 구별을 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진실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목사이든, 그 사람이 원로 목사이든,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운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주인 되신 예수님 뜻을 어지럽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누구의 개인 사업차가 아니고 주주가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속한 그 머리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 몸의 한 기관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조건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영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시험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앞장에는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딱 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연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실지 궁금해하면서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초대교회 시대 때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가정교회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슨 신학대학원 같은 이런 교육기관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역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에베소 도시 같은 큰 도시에는요,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는 목사가 존재를 했죠.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는데 가정교회마다 주요 일꾼들을 다 길러내가지고 각 가정교회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모데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같은 큰 도시 말고는요, 교회마다 이 작은 도시에는 교회마다 목사를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도와주는 사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그 부분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볼로가 아가야라는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도움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입니다.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강력하게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이 아가야 교회 안에는요, 그 성경을 제대로 배운 리더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딱 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막 교회를 공격할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볼로가 딱 와서 유대인들 앞에 딱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선포를 해서 확신까지 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지금 아볼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임 사역자가 부족하다 보니까요.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순회 전도자라고 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선포하고 그 지역의 리더들도 양육하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번 1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지금 사도 요한은요, 사람들의 영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 이 거짓 대언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거짓 대언자들도요, 거짓 교리를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선포를 한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관심을 보였다가 뭔가 더 강력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맛을 보고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요,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있던 그 교회에 거짓 대언자 중에는요, 자신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보여주려고 각종 초자연적인 현상들, 이적과 기적들도 막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 시험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요,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그 영들을 증명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부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요한 1서 4장 1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 선포자를 볼 때는 그 영을 시험해야 한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 구간에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영인지 아니면 사탄의 영인지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딱 보면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내 느낌이 진리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느낌은요, 얼마든지 비진리에 호도당할 수 있습니다. 내 느낌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마귀는요, 얼마든지 감정과 느낌을 통해 가지고 내 생각과 이 느낌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다음 구절부터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 2절 3절 너희는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은요, 첫 번째 판단 기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이 시인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을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가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 속한 자인지 아닌지에 왜 중요한 기준이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육신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 구속 사역 사건인지 아니면 그냥 한 대언자의 사형 사건인지 이것을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요, 영과 육의 이원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원론이 뭡니까? 우리 예전에 살펴봤는데 이원론, 영은 철저하게 선하고 육은 완벽하게 악하다, 이런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안에 두 가지가 나왔죠. 똑같은 원리 안에 두 가지 반대 실천적인 주의가 나옵니다. 금욕주의가 나오고 쾌락주의가 나왔습니다. 예전 설교에서 둘 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그때 설교가 되었죠.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가 있나? 몸 자체가 악덩어리인데, 악 자체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나? 이런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몸은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몸 자체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그냥 몸입니다. 선악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가진 내가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것이 문제이지 몸 자체가 악한 것이라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오히려 인간의 마음이 훨씬 더 부패했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훨씬 더 더럽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내 마음이 더럽고 부패를 했죠. 모든 탓을 몸 자체에 두는 것은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주구장창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실 것을 늘 예언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의 이원론, 이건요, 그냥 구약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성경의 핵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 자체를 부정하는 반복음적 철학입니다. 그냥 있어 보이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인사이트로 개발해내는 그냥 세상 철학일 뿐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절대 당연히 아닙니다. 이 사탄은 정말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는 이런 성육신을 부정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무가치하게 만들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교활한 역사입니다. 오늘날 이단을 딱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하나같이 다 부정합니다. 신천지 교리를 보면요, 예수님을 복음의 씨앗을 뿌린 한 사람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그리고 목배인 순교자들의 영혼, 천사, 이것이 성령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만희의 육체에 임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는 삼위일체 교리가 완전 엉망인 겁니다. 성경에 그 있는 구절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무슨 완전 SF 공상 영화 스토리를 가져와서 교리를 만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어떻습니까? 역시 삼위일체 교리가 많이 다르고 이상합니다. 성부, 성자, 그 다음에 누구냐면 안상홍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주장합니다.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온 재림주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오셨는데 다윗의 왕의 그 재위 기간이 40년이었고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이 약 3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37년이 모자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자체는요, 턱없이 부족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안상홍은 30세에 침례를 딱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69세에 죽었으니까 약 40년 동안 사역을 했다. 다윗의 그 40년 제위 기간과 딱 들어맞는다. 성경이 이렇게 아기가 맞다. 안상홍이 재림한 예수님이고 재림한 주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합니까? 안상홍의 아내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장길자를 신격화시킵니다. 안상홍이 죽으니까 기발하게 별의 별 교리를 다 만들어내가지고 자기의 교단을 계속 이어갑니다. 성경의 이 구절을 정말 사적으로 영해를 해가지고 너무나도 신박하고 신기한 SF 공상 영화의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앞으로도 아마 새롭고 신선한 글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 이걸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영 모두 말끔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머리에 뿔이 있고 목 뒤에 거꾸로 달린 십자가 문신이 있고 눈이 새빨갛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분하기가 너무 쉽겠죠. 하지만 거짓 대언자들도 양의 옷을 입고 이렇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외관으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도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킵니다. 욥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봐도 어느 정도 기적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한 13장쯤에 보면 13장을 보면 적 그리스도의 머리가 이제 6개가 달린 짐승으로 나오는데 그 짐승의 한 머리가 거의 완전히 죽었다가 갑자기 용의 이 능력을 받고 갑자기 이 거의 죽었던 머리가 회복이 되는 그런 기적이 나오고요. 또 하늘에서 불을 막 떨어뜨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일으킵니다. 하나님처럼 무한한 기적은 아니지만요, 제한적인 기적은 일으킬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낱 무당도 한낱 만신들도 날이 선 그 작두 위를 맨발로 걷습니다. 실제로 걷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지고 구원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구제나 선행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싹게 빼앗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가지고 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제, 선행, 그리고 영해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엄청 인용을 하는 그런 공부, 초자연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구나 판단을 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단들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각종 사역을 하고 또 각종 이적들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는 그 일들을, 그 사역을 껍데기라도 흉내를 잘 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퍼포먼스는 더 뛰어나거나 훌륭할 수 있습니다. 더 말을 더 잘하고 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룩의 모양일 뿐이죠. 거룩의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분별력을 깨우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을 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부터가 사탄의 영을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 1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는가? 그것을 시험해야 한다. 그것을 판단하고 그걸 보고 증명해야 된다. 이것을 첫 번째 기준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단을 분별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를 꼭 확인하고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기준을 한번 살피러 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대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요, 성도인 너희들이 적 그리스도의 영을 이긴 자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라는 말이 또 나오죠. 지난주에도 이긴 자가 나왔죠. 지난주에 이긴 자의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구절은 첫 번째 뜻의 이긴 자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기운을 내라. 왜 기운 냅니까? 우리 성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온 만유의 주인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세상을 이기고 지고 한 이런 문제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가 단연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해내서, 뭔가를 잘 수행해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믿는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성도가 적 그리스도의 영을 이겼다는 말은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 교리, 거짓 교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안 믿었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의 영을 이긴 것입니다. 이 교리를 그냥 믿어버리면요, 그 교리를 믿고 따르면요, 순간 지는 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어떤 것을 믿느냐, 올바른 성경 말씀을 믿느냐, 올바른 복음 교리를 믿느냐, 아니면 있어 보이는 세상 철학이나 무슨 영지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신천지 같은 이런 교리를
특별하게 보이는 이런 거짓을 믿느냐? 거기에 우리의 승패가 갈라집니다. 거짓 교사, 거짓 교주, 거짓 교리 이런 것들은요 다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들을 막 뿜어내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는 막 뿜어대는 그 이상한 말들도 다 듣습니다. 잘 듣습니다. 왜 다 듣습니까? 같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끄집어냈으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계속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말씀만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 말씀 안에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아멘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요 오늘 본문의 핵심을 정리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 그 사람의 영을 시험하라 이것이었죠. 지금 6절은요 그 판단 기준의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왜냐? 사도는 하나님의 공식 루트, 오피셜한 성령의 순종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이 성경 기록으로 선택이 된 거고요. 이 사도의 가르침이 정경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선택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은요,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대로 말씀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식 루트인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도 그 말을 듣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오늘 방금 본문에서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단언을 하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자는, 거부하는 자는 성령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요. 성령을 거부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6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뒷부분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아멘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믿느냐 아니면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주들의 가르침을 믿느냐, 이 행동에 의해서 그 사람의 영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따르는지를 보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면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리를 믿을 때도,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잘 분별을 해서 아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교제를 할 때도요, 잘 분별을 해서 그 사람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유명하고 똑똑하고 부자고 그런 사람이 선포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요. 착하고 나에게 뭔가를 잘 대해주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흡수를 하면서 교제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도 그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선포한 자의 말을 듣고 같이 교제한 자의 그 말을 분별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의 영에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탄에 속한 자들은요, 사탄에 속한 자는 사탄에 속한 자들과 교제를 하기 원하고 사탄의 가르침을 붙잡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가르침, 이 사도의 가르침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상반된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늘 신경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의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것을 시험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사도가 기록한 성경 본문을 보고 이 성경 본문이 다소 밋밋해 보이고 씀씀해 보이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진리를 듣고 아멘을 외치는가? 그 진리에 확신을 하면서 그 진리를 굳건하게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세우는가? 아니면 좀 더 새롭고 특별해 보이는 거짓 교리에 열광을 하는가? 그것을 시험해야 합니다. 결론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뻐하며 아멘하는 자가 그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메시지와 연관이 있는 괜찮은 예화 하나를 들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정신병자가 있는데요, 아무도 없는 밤에 백화점에 몰래 침입을 했습니다. 정신병자가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뭘 했냐면요, 물건들의 가격표를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서 붙여놓습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을 5만 원짜리 가격표로 바꿔서 붙이고, 만 원짜리 물건을 100만 원짜리 가격표로 바꿔서 붙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바꿔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신병자는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 날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백화점은 오픈이 되었고 손님들은 백화점 안으로 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요, 가격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점원들도 그렇고 손님들도 그렇고 전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정신병자가 바꿔놓은 그 가격대로 잘 팔고 잘 사고 잘 굴러갑니다. 그 물건의 가치가 그 가격인 줄 알고 그 값대로 잘 유통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의 혼돈된 가치관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고 무엇이 정말 가치가 없는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그냥 들리는 대로 그대로 흡수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아주 가치가 있는 것도 싼 건 줄 알고 막 싸게 대하고, 아주 무가치한 것도 진짜 비싼 건 줄 알고 아주 귀하게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짜 가격대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고, 또 일부는 우리가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100만 원의 가치에 정말 귀한 것인데 만 원짜리 가격표를 보고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원래 만 원짜리 천한 것인데 100만 원짜리의 그 가격표를 보고 귀한 건 줄 알고
내 삶을 쏟아붓고 내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것은 혹여나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은요, 이 땅에서 이 가격표를 바꿔치기 해놓습니다.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10,000원짜리로 적어놓고 무가치한 거짓 교리, 세상 문화, 세상 철학 이런 것들은 100만원짜리로 다 근사하게 포장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성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준으로 이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귀한 것이고 어떤 것이 천한 것인지 분명하게 성경이 알게 해줍니다. 그 사람의 영을 시험하라. 오늘 제목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속하는지 아닌지 말씀으로 잘 구분을 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흡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비진리로 판단을 할 것인지 잘 분별을 해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으로 굳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